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집을 읽다가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한 이제 손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라고 해서 그 손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원한 빵과 우유를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길손이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그냥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 먹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이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부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자기가 섬기는 이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두 사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이 붙게 됐어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손님은 내가 더 이상 영접할 수가 없어. 나가시오. 내 집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나갔고, 그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이나 참아 오셨다. 그런데 너는 1시간도 참을 수 없었느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우리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휴머니티의 그런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다양한 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 사랑의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랑의 속성 중에서 오래 참는 것을 첫 번째로 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참는다는 말일까요? 오래 참는다, 도대체 무엇을 오래 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이웃이라고 말을 하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은 그 이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것을 바로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기준을 좀 더 높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 다 수긍할 만한 거였을 거예요. 이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마 법정까지 갔을 겁니다. 구약에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참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일 거예요. 모세는 정말 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죠. 근데 그 말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줘야 될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 너네들이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그냥 가만 놔두긴 하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물을 내놔라.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가르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마실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먹을 게 없다.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졌다. 우리가 뭘 먹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또 만나를 먹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사냐? 너무 지겨워 죽겠다. 아주 물려서 못 먹겠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또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또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뭐냐, 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모세에게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죠. 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왜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냐? 그렇게 군림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냥 우리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지 우리를 괜히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고생해서 죽게 만들려고 한다 라고 그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다 참았죠. 참다가 그러다 이제 도저히 이제 참다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또 목마르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이제 이때까지 참았던 게 한꺼번에 폭발을 했어요.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바위를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냈다 내려쳤습니다. 냈다 2번 내려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라고 하면서 바위를 내려쳤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화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정말 억울할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여줍니까? 인간은 참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참고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제자들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한 공동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암투와 시기와 또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참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참으면 됩니까? 7번 정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3-4번, 2번 아니면 3번, 많이 참으면 3번. 베드로는 많이 참아서 7번이면 주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은 7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충격이죠. 그 말씀은 이게 바로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용서하고 참는데 제한을 두지 말아라, 무한정 참아라, 이 얘기입니다. 딱 손가락을 세면서 490번을 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정 참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했다고, 그 잘못을 네가 했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막 울그락 부르락 하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그렇게 잘 참지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무한정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또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별로 그렇게 오래 참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한 가지 비유를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있었어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어느 날 이제 신하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 신하와 더불어 결산을 하는데 그 신하의 임금에게 대해서 빚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게 딱 나왔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연봉을 한 4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20년치 연봉은 얼마입니까? 8억이에요. 8억. 그게 1달란트입니다. 8억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8조. 8조입니다. 8조.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달란트 말은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해서 당장 저 인간을 감옥에 가둬라. 근데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서 참아주시면 제가 반드시 평생을 걸려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겠습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다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그냥 빚이 1만 달란트 그거를 없는 것처럼 해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빵원 갚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날아갈 때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발걸음을 가볍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나한테 빚진. 근데 그 사람은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100일치 임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빚혔습니다. 자기는 8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 대해서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멱살을 쥐고 너 나한테 빚진 거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당장 갚아. 그리고는 미안해. 내가 좀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말하는 그 동료에 대해서 참지 않고 이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이 듣고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호출했어요. 자기가 빚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신하를 호출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거든.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할까요? 왜 용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참아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지금도 참아주시는가, 이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다, 너무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든지 감정적인 잘못이든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지 못한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이제 중3이거든요. 이제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로 가느냐가 이제 어떤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평준화가 아니잖아요. 비평준화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딴 데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학원에 갔다가 집에 이제 돌아올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십니다. 형제님이 안 오세요. 그럼 이제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가 분명히 켜져 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10번을 하는데 10번을 안 받아요. 이제 막 아내는 막 옆에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막 열받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쟤보다 더 심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 집에서 삐대다가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방치 상태였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면서 야, 나도 정말 그랬었지. 집에 들어가기 싫었지.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난 더 했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열받다가도 그럴 수 있지. 나보다 훨씬 양호한데 저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은혜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나한테 좋았어요. 나한테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울었어요. 감정적으로 시원했어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많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은혜는 뭘까요? 진짜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까지 오래 참아주셨고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은혜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감격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했거든요. 그 기록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는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한 방에 죽이거나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고 거기다가 막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에게 오래 참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오래 참아주신다. 당신들은 나보다 낫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야 그게 받아들여져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미 충분히 참고 있습니다. 그러겠지만 참아주세요. 저도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 그냥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 여러분이 섬기듯이 저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섬기는 겁니다. 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점이 연약하고 이런 점이 부족하고 다 아실 겁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세요. 저 전도사님은 저러나 진짜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다 나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순장님들에 대해서도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참아주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으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내 몸이 맞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몸이 맞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딱 한 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나를 주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를 깊이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오래 참아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는 게 뭐 대단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형제 자매에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나 빚진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 뭐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태도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시간 이 찬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갚지 못할 그런 죄를 지고 그 죄 때문에 정말 내가 번민과 고통과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놀랍게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참다 못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입니까? 그것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별로 큰 감흥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또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주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오래 참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